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부터 팔복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별히 13절부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이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가는 길, 참된 제자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고 또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향해서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오히려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래서 그 참된 그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무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결국 그 판단하는 기준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5절 16절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이제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와 관련해서 열매를 맺는 자의 삶, 열매를 맺는 자의 삶에 대한 비유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절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예수님과 잘 인격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깊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라기보다는 이 거짓 선지자 자체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죠? 자체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도대체 뭘 원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양의 모습으로 있고 그 속에는 그 이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도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 신앙 인격적인 열매들로 결국은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이 시작했을 때에 팔복에 나와 있는 열매들,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쭉 읽었으면 그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에서도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일을, 또 영으로 심는 자는 영의 일을 거둔다. 그래서 이제 심고 거두는 법칙은 불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주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으로 삼아서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진짜 믿음의 핵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를 아주 거룩하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산상수훈을 열 때 팔복으로 시작된 이 천국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넘어서 나중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구원파들도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맨날 만나고 있는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늘 사귀고 있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대신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자로서 우리 마음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살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열매들, 결국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될 텐데, 그 신앙 인격적인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아무리 큰 소리로 하든 오래 하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받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이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시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참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신까지 쫓아냈어. 이건 영적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권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3절의 키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고 돼 있어요. 예. 교제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뭐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외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열심히 있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도 아주 거룩하게 하고 아주 오래 하고 길게 하고 자주 하고 뭐 이러면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종교적인 외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는 뭐 알아야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적 권면을 하는 사람이죠. 또 영적 권면할 때 그냥 합니까? 말씀 모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 사람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분별력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내가 습득했고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도 프리치한다라고 했을 때 deliver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거를 이제 전하는 것뿐인데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선포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나 그런 말 전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그냥 선지자 노릇했구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또 뭐냐? 이건 뭐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처한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영이 강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것인 양,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까 뭡니까?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축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 세력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관계에 돌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으로 점점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외적인 결과물들이에요. 외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일들을 했다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적으로 아무리 보여지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23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역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 없이 외적인 어떤 행위들만 나열되어 있는 이 모습들은 뭐예요? 팔복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의 내용들은 전부 내적 변화거든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전부 내적, 인격적, 신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지금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게 23절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결코 외적 행위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리스트대로 그냥 순종해 나가면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요, 23절과 연관성에서 보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라.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라. 나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위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성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한번 불면 자기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냥 파도가 한번 딱 치게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만 주님 반석 위에 지은 기초가 단단한 집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너질래 무너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사람들이 다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티칭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은 늘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구를 꼭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께 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선포적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무리들이 그냥 깜짝 그 권위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설교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큰 책임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지식 가지고 전달했을 때에 선지자 노릇하고, 또 교회적인 활동으로 여러 가지 막 하자 이랬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자랑하려고 이런 거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에 진행되는 주님의 나라 건설은 누가 와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도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뭐야?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듯이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때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또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무언가 짜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절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적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아름답게 또 엄청난 큰 목소리로 또 오랫동안 부르짖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우리가 삶이 받쳐지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권 가운데 없이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는 삶, 그 위험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계속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반석 삼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 공급함 받아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라도 승리할 수 없는 저희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승리함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